농사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7월 7일이네요. 제가 1982년 날짜는 잘 모릅니다.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농사꾼이고 또 이제 그때는 양념 농사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정부에서 본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뽕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니까 풀들이 이제 도단한 거 겨울에 안 죽은 것들이 있잖아요. 김을 이렇게 내고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굉장히 양반촌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없고 우리 안시들 촌인데 우리 동네의 안시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제 처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쉽지는 않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그렇다. 북한을 위해서 그렇다.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직 최고의 농사꾼 되는 거. 지금도 농사꾼입니다만은 농업을 위해서 책을 잔뜩 쌓아놓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방향을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북한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유관희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아세아 봉송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청년 때 아세아 봉송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때는 자국이 많아가지고 저녁에 전라도지만은 북한 방송이 다 점령을 해버려요. 똑같은 톤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컸다 적었다 컸다 작았다 하면서 그 잡음 때문에 다른 방송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돌리다가 잡음이 하나도 안 나오는 방송 하나 저녁에 찾았어요. 그게 아세아 방송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내용은 모르겠더라. 아무튼 그걸 몇 달 동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방송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좋지는 않은데 내용을 몰랐어요. 그와 똑같이 북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모두의 통일을 향해서 가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통일되고 북한에 가서 뭐 교회 짓고 복음 전하고 뭐 그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다가 85년 가을이 되기 전쯤 가을 뭐 초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시골에서는 그때 농한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좀 있다가 농사철 되면 돌아오려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네가 깨달은 것을 글로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 쓰는 재주가 정말 없어요. 지금도 카톡도 잘 하지 않아요. 거의 글 쓰는 일이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1년에 누님들이 객지에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억지로 아무 편지 쓰는 외에는 쓴 적이 없는 그만큼 그리고 국어를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까지 하면은 100여 페이지 뭐 그 정도 쓰지 않겠느냐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아마 농사가 그때는 다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더 늦어요. 그래서 아마 1월 초쯤 돼야지 이게 거의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대강 제목 뽑고 또 성경 말씀 그리고 또 성경 대강일이 있고 11월 중순쯤 쓰기 시작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 쓴 재주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뭐 그 정도 책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연구를 하면서 쓰게 됐는데 86년 2월 아마 7일 정도 돼서 이제 구정이었는데 구정을 앞두고 몸이 탈진이 됐어요. 여름에 너무 힘든 농사일하고 또 저녁에는 이제 그 농한기에 있다는 공부하고 글 쓰고 그게 얼마나 힘들던지 그냥 탈진해서 더 이상 못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했습니다만 최종 완성해서 원고지로 옮겨 쓴 게 매수가 2,200매입니다. 책 2권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의 책 2권을 썼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을 출판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그때는 식자로 가지고 한 잔씩 마치던지 뭐 청타를 쳐가지고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만 알았어요. 저희 시골은 전도사님이 주로 목회하시잖아요. 글을 쓰고 있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이제 신방 오셨다가 뭐 하냐 그래서 글 쓴다 그랬더니 무슨 내용 쓰냐 그래서 통일에도 쓴다 그랬더니 책을 다 쓰기까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시절이잖아요. 통일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도시에서 만약에 통일 얘기 잘못하면 그냥 걸고 넘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꾼이다 보니까 겁도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원에 있는 대천도 신부님에게 편지를 드렸어요.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는데 하고 이렇게 편지를 드렸더니 이제 참 예수원에 대해서 감사한 게 그때 이제 대천도 신부님께서 안식년이셨어요. 미국 가 계셨거든요. 연락이 그리고 왔어요. 연말쯤에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가을이 됐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예수원을 갔어요. 전라도에서 태백까지 가는데 하루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서울까지 오면 하루 걸리잖아요. 그때 서울에서 자고 또 하루 걸려서 태백에 가가지고 성탄 전날 이제 거기서 같이 지내고 성탄 전날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의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통일 얘기를 민간인이 낼 수 없잖아요. 그게 다 준비해놨다가 88년 8월 여기 지금 책이 있는데 8월 며칠일 거예요. 이게 다 준비됐습니다. 책이 출판했어요. 불가능한 그 상황, 통일을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글을 썼고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느냐? 6.29 선언이 있었잖아요. 민족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88년은 올림픽을 해야 돼요.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8년 동안을 2번을 진영을 나눠서 했어요. 모스크바에서 할 때는 서방권에서 부참을 했고 LA에서 할 때는 공산권에서 부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한국에서 오니까 공산권에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77 선언을 했어요. 공산권에게 개방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통일 논의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책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내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모든 게 그래요.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다 그럴 거예요. 네,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도 많을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얘기들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나는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나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은 불가능하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 글 속에 담겨 있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 써놓고 거의 손을 안 대요. 근데 이제 책을 출판하려고 보니까 다 나눠드려요. 인기 있는 글만, 좋은 글들만 뽑아서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빼버리면 나중에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여러분한테 마음속에 부담되는 얘기도 있을까요? 저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냥 이해가 안 갈 때는 못 얻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트럼프가 돌아왔다. 왜 거기에 이제 소문을 쓸 때 그랬어요? 처음에 글을 읽으면 에이 하다가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좀 더 보면 그러다가 정말이네 하게 될 거라고 제가 소문에 있는 그런 내용도 써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혹시 하더라도 그러나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논쟁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이해 안 되는 건 있다면 충분히 물어보고 대답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길을 이렇게 찾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런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면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몇 년을 살아왔냐 그러면 40몇 년을 살아왔어요. 82년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시골의 전라도 저 깡촌에서 농사짓던 그 농사꾼에 주셨던 그 비전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책을 썼는데 농사꾼 책이 어떻게 출판이 돼요? 그때는 책 한 권 내는 게 대단한 시절이었어요. 안 그래요? 지금 아무라도 책 내지만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책이 나왔더니 사람들이 저를 60대 목사 정도로 다 알더라고요. 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 썼어요. 저 그 책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나와서 통일론으로 하면 아마 일반까지도 거의 최초일 거예요. 다 정보 홍보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비전을 담아서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최초고요. 저거 책이 최초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해요. 지금도 읽어도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40년 전에 쓴 책인데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즘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한 권의 책을 써서 지금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동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당장 할 거예요. 역사 문제입니다. 제가 그 삼국 사기가 있고 우리나라 책이 그렇잖아요. 삼국 사기가 있고 광개토 대왕 비에 보면은 그때 광개토 대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가지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고구려사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한국에 없어서 일본 왕실 도서관에서 그 왕실에서 운영하는 그 도서관에서 몰래 베껴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고구려사 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이 내용이. 근데 거기는 깊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제가 책을 썼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고 중국을 호령하던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 시절만 아니라 고려 시대까지 중국을 호령했던 게 우리나라 영토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한반도에 그려놨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쫓아서 지역을 쫓아서 지형을 쫓아서 다 해석하니까 한반도에는 고구려 땅이 있어요. 그리고 후에 신라 땅이 되는 거였어요. 그 이전에는 고구려가 거기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본토는 어디였느냐? 고구려 시대에는 베이징의 중심입니다. 베이징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있어요. 백제는 어디냐? 산동반도예요. 그 위에서 지역이 다 나와 있어요. 신라는 양자강 지역이에요. 베트남은 무슨 뜻이에요? 백제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 비해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영수에까지 가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영수가 어딘지 아세요? 카자흐스탄 쪽에 거기까지 가서 영토를 확장을 해요. 몽골은 물론이고 카자흐스탄 입구까지가 다 우리나라 고구려의 대영토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 글을 써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원래는 3월달부터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글만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일을 멈추고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하다가 3월 중순부터 원래는 2가지 책을 완성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조금 보충하다가 역사 문제를 깊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책이 역사 문제만 2권 분량이 돼요. 근데 왜 이걸 쓰게 하셨을까를 이렇게 생각하다 이제 알았어요. 저는 통일이 남과 북의 통일로 멈추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대제국의 통일로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한반도 통일도 보통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반도 통일을 넘어서 몽골과 중국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는 통일로 간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알아야 된다. 우리 선조들의 땅을 알아야 된다. 그 광활했던 우리 선조들이 경영했던 그 땅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갇혀있다 보니까 자꾸 사대주의에 빠져있어요. 저기 강화문에 나가서 뭐예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뭐 이스라엘 국기 들고 흔들어대요. 미국한테 우리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친일 사대주의 했잖아요. 그 전에는 뭐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사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굉장히 적어져 있어요. 옹졸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고려 시대까지는 대제국을 경영했던 우리 민족이다. 그러면 코리아라고 하는 뜻이 어디서 왔을까? 뭐 고구려에 변형돼서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했어요. 서양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로마였잖아요. 로마가 1400년 정도를 완전 장악한 건 아니지만은 서양의 지배자였어요. 그러면 동방의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같은 동시대의 고구려예요. 고구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북부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북부여, 고구려 많으니까 막 발해로 그 다음에 다시 고려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맥락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이 코리아예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나누지만은 코리아예요. 코리아는 뜻이 뭐일까? CORE잖아요. 코잖아요. 그들은 서양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고구려를 코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동방의 핵심이라고, 동방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얘기하다가 그게 코리아로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제가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강성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16년 4월 달에 제가 이제 농사를 이제 3년, 4년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산에서 1년 하고 연천에서 3년인가 이렇게 살고 해남으로 내려갔어요. 해남에서 북한에 필요한 농업을 다 연구하겠다 하는 포부를 가지고 갔는데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저를 이제 기약을 보낸 것 같아요. 이제 떨어뜨려서 생각하게 하고 준비를 시키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시대가 제가 얘기한 거에 전혀 먹혀들 수 없는 시대. 이명박 시대로 그냥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리고 북한이 곧 무너진다. 애송이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 애송이 얼마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기다리자. 전략적 인내. 자기 그게 오바마하고 같이 했잖아요. 근데 안 무너졌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하면 북한 안 망한다. 그리고 김정은이 정치를 잘할 것이다. 나라를 다시 세워낼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통해요? 믿을 사람이 있어요? 저 애송이 금방 무너진다고 모든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남으로 보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16년 4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의 궁금한 점을 주셨어요. 의문점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일을 말씀하시려고 하면 대화를 걸어와요. 궁금증, 예를 들어서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남한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 갑자기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농사 보니까 농사 그 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남과 북의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이렇게 며칠인지 잘 모르겠어요. 열흘인지 20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4월 중순에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 삼아서 북한을 국제 질서 속에 끌어내서 정상국가 만들겠다. 그리고 친미 4대주의를 괴멸하겠다. 제가 그때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말도 돼요? 안 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힐러리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한 6개월, 7개월 남은 시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 삼아서 북한을 국제질서 속에 끌어내서 정상국가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4대주의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 4대주의를 괴멸하겠다. 지금까지 이 두 개 핵심 단어가 지금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 중이시잖아요. 여러분 트럼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태극기 웃는 사람들 우리나라 구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막 열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막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미친놈이잖아요.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뻥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트럼프가 저런 행동을 하게 할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대고 얘기를 해요. 판단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국제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이 이념으로 나눠져서 지금 우리가 분단됐잖아요. 이걸 파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념으로 나눠져 있는 국제 질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유럽의 나토 국가들과 결벌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이념으로 묶여있는 두 세력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되는 게 나토는.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서방권 세계의 사람들과 결별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질서를 바꿔야 되니까. 지금까지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는 미국이 사사건건 세계 질서를 두고 자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했잖아요. 이번에 이란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란 전쟁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한 묶음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질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를 통해서.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정은과 헤어졌잖아요. 왜 뜻을 못 이뤘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네오콘 세력들이 압력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굴복했어요. 그래서 정상회담 할 때는 사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인으로 갔다라고 하는 뭐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근데 거기 가서 바꾸는 거예요. 왜? 네오콘 세력들의 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낙선했잖아요.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못 돌아오도록 많은 세력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총을 귀에 맞았잖아요. 만약에 1cm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1cm 차이로 살았잖아요. 0.5cm만 해도 이쪽에 나갔을 것 아니에요. 이쪽에 귀볼 맞았으니까. 그게 1cm 차이로 살아난 거잖아요. 그 뒤로도 수없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네오콘 세력들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됐다고 해서 그들이 가만히 얌전히 있어요? 사사건건 발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들은 돈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거다. 협박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은
미국의 달러를 싸들고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국 돈 아니에요, 달러? 연방 준비 은행들을 거 있잖아요. 미국이 사용해서 그렇지. 이것을 언제든지 싸서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그들과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쌓아서 들고 중국으로 못 가도록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과 그 관세 전쟁하고 뭐도 하면서 온통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미국의 달러 자본이 중국으로 못 가게 막고자 하는 게 트럼프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는 이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하는 거 뭐예요? 달러를 팔고 금을 사는 거예요. 금값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달러 싸서 중국으로 갈 거야 라고 준비를 하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게 꺾였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트럼프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국제 질서. 트럼프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가면서 욕 다 먹어가면서 정신병 나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 미국을 지켜내는 거예요. 왜 미국을 지켜야 돼요? 북한을 정상국가에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국가 만들어서 태공국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는 트럼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행동 하나하나는 보면서 욕도 하고 막 불안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섭리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트럼프는 뭘 꿈꾸느냐? 질서를 다 바꾼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어둠에 있던 무시당한 땅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의 역할은 지금까지 두려워왔던 그 세력들에게는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국제 질서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감춰져 있었던 외면받았던 그 세력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란 전쟁이에요. 처음에는 이란 전쟁을 어떻게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냐면 야 명분을 찾는 거예요. 이 한 대 세게 한 번 맞고 끝내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점령에도 뭐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아까 그 중국 얘기했잖아요. 세게 한 대 때려가지고 그거 명분 삼아서 전쟁 끝내고 새로운 세계 질서로 가자. 그래야 이란도 국제 질서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뜻에서 이제 이란 전쟁이 시작했는데 조금 길어지고 좀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전쟁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이게 하나하나 행동을 보지 말고 방향을 봐야 돼요. 국제 질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체 질서가 앞으로 기존 질서는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장님 그 연예주에서 고생 많으시는데 앞으로 시대는 한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세계 질서를 끌어간다고 봐요. 우리나라에게 가장 우방이 미국과 러시아가 된다고 봐요.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 복가 다 오게 돼 있어요. 러시아 철도를 따라서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철도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트럼프하고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어요.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베링 해역을 터널로 해가지고 연결하자. 그 보관이 나왔어요. 그 일본 모스크바에 맡기면 돈 얼마 안 들어간다. 우리 뚫자. 거기 합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몇 년 걸려가지고 뚫게 되면 한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철도를 따라서 전 유럽,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는 베링 해역을 통해서 기차 타고 미국까지, 남미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이 중심되는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가 있어요.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성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럼 역사 문제를 왜 하나님이 쓰게 하셨는가? 사대주의. 우리가 지금까지 찌들어 있던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좁은 생각을 깨뜨려야 된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한 번도 패권국가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은 세계의 패권국가였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위해서 거짓말 쓰겠어요?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써서 한순간에 40몇 년의 인생을 망치겠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역사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백제하고 저기 중국의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강성한 나라. 거기하고 전쟁을 해요. 북이가 기마병을 수십만을 끌고 와서 백제하고 싸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중국의 중원에 있던 북이가 배를 이용해가지고 아마 만척, 이만척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통문하고 백제하고 와서 싸웠대. 몇십만 명은. 근데 백제한테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싸웠대요. 우리 역사책에도 나와 있는데 중국의 역사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 말 안 되잖아요.